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이자 유대 공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인데 과연 누굴까? 이 예수님 정말 누굴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공개되지 않는 얘기를 해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못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사실, 그러니까 비밀과도 같은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최초의 소식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는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11조도 철저히 지키고 영생에 대해서도 믿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각 틀렸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로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없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천국 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듭나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태어나지? 지금 죽어야 하나? 이런데 니고데모도 똑같이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건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이때 얘기하는 것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낳는 것, 영으로 낳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는 어머니 태로부터 모태로부터 육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속도를 제가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속도를 너무 뿌리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봤을 때는 뭔가 열매, 외모,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뭔가 죄의 열매가 덜 달렸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건, 음란한 짓,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뿌리를 세상에 두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와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가지와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는 모양이 다 달라요. 뿌리, 몸통, 가지, 열매, 나뭇잎 다 달라요. 그러나 진액은 하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세상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뿌리를 바꿔라. 너 뿌리를 바꿔라. 로마서 11장에서도 너 젖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죄인의 나무에 달려있던 나.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거, 이쪽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아담 나무에 속해 있었어요. 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젖붙이면 생명의 나무로 옮겨가면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정말 거듭난다. 뿌리를 바꾼다라는 것은 예수 나무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요. 거듭나는 것이요. 그때부터 이 예수 나무에 있는 생명, 사랑, 행복, 평안, 소망의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로 옮겨가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렘에서도 원죄 이 시인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유치원 같은 이런 고백이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는 그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싫어요, 예수님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 아담 싫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싫어요. 더. 아담 싫어요. 그럼 아담 싫어요 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왔으면 이제 어디에 접붙여야죠? 예수 나무에 접붙이면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시작.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믿고 살겠어요. 이게 거듭남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 뿌리를 바꾸는데 무슨 뿌리를 바꾸느냐? 바로 아담에서 예수로 접붙임을 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거듭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의 권리를 되찾는 것이 됩니다. 이 영의 권리를 되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육신에만 매여 있으면, 육신으로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내가 영이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로 접붙여서 예수님의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진액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그 생명과 평안을 할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영의 권리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인데 너에게 죽어져 있는 것도 다시 살아나고 그 평안한 가운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어떤 인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부족함을 채우기 이전에 너의 인간의 뿌리를 바꿔서 하나님의 것, 생명과 평안을 소유하면 그 나머지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순서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영적인 순서를 알아서 내가 아담 나무에서 예수 나무로 접붙였다면 이제는 그 영의 권리를 되찾아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난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뿌리를 바꾸는 것이요, 또 영적인 권리를 누리는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친자식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조연이가 제가 막 갑자기 100조가 생겼어. 조연이가 좀 돈 좀 얻어야겠어. 그리고 저를 만나자마자 아버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친자식만이 할 수 있어요. 친자식만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 예수님으로 접붙임을 받은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권이요, 거듭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내가 그에게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엄마가 나요, 아빠가 나요? 그렇죠. 이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엄마가 애를 낳아요. 우리가 단어를 쓸 때도 낳았다라고 했을 때는 엄마가 낳았다고 하지 아버지가 낳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았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낳았다라고 해요. 내가 낳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낳는가? 세상에는 없는 얘기예요. 왜 성경만은 거듭날 때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실제 낳으셨기 때문에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낳았기 때문에, 나를 경험의 관계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우리가 정말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10달을 계시고 사람들과 같이 사시고 멸시와 침뱉음을 다 하시고 매 맞고 돌 맞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를 쏟으신 다음에 3일 동안의 죽음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경험의 관계로 낳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니 이 땅 가운데 나오셔서 그 모든 공생의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의 죽음의 그 경험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를 낳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해산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라고 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실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조그만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서 엄마 나 오늘만 밥 줘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엄마 오늘만 밥 줘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른다면은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떤 조그만한 도움 얻고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낳았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은 달라져요. 내가 기도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슨 문제인지 딱 알아요. 딱 얘기를 할 때 그 느낌이 있어요.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바로 챙겨주게 돼 있어요. 얼굴 표정만 봐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내가 돌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4절 16절에서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인사로 사랑하사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시작부터 경험했어요. 정말 뭐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홍해 갈라지는 거 보고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도 얘네들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애굽이 더 좋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쪼는 게 이렇게 많아, 나 좀 그냥 좀 편하게 자유롭게 좀 하게 해주지. 그런 이제 불평들이 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이내세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곤충이나 어떤 벌레, 어떤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상해된 게 하나도 없어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너무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 죽게 했어요. 불뱀이 막 그 사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었어요. 다 물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 이랬다가 우리 싹 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랑 우리가 싹 죽습니다. 이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높이 매달게 하셨고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고통, 저주, 죽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너희 산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로 너희를 사랑하고 아버지로서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만큼, 내가 거기서 죽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진짜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거듭나야 하는데,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이것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요. 어디에 있건, 내가 유학을 가건, 내가 일자리에 가건, 어느 상황에서 이 사랑을 아는 자만, 이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이 권리로 승리하고, 이 권리를 깨닫고, 이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짜 되심으로 내 삶이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는 막연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신분이 결정되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의 사랑 가운데 누구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느냐, 누구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것을 깨닫는 자부터 가난에서 벗어나요. 내가 단순히 막 돈 주세요, 내가 물질이 필요해가 아니라 정말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 망한 데서 회복되고 메인 데서 불리고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면 그것이 실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고 부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자, 그것이 실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8절 39절에 하나님과 그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그 끈끈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기적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제가 정말 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어떻지라도,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위대한 것은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내가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오늘도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변화와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 삶은 특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너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백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구하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클래스에서 제가 또 정말 이게 그전까지 뭘 알았는지 너무 또 새롭게 깨달은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I and 다우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와의 관계. 그러니까 I and it의 관계가 아니라 I and thou의 관계로,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것은 I and it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직장을 다녀요. 좋은 직장을 다녀도 불안한 것은 무엇인가? 나보다 일 잘하는 거거나 내가 나이가 많아지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떨어져 나가요. 왜냐하면 나는 얼마든지 교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바뀔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도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바꾸치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최소한 우리 부모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거듭나기 위해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너 나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다.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고 너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누구와도 바꿔치기 안 하세요. 내가 설사 실패했더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수했을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꿔치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고 있지 않는지, 내 삶이 조금 어려워지면 다른 걸로, 내 감정이 힘들어지면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것이 확실한 거.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라도 너 내 자녀야. 바꿔치기 안 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한테 말해. 그러면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요. 다 주시겠다. 내가 보여줬다. 내가 실제로 죽었다. 내가 그리고 부활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겠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를 낳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남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